우리 주님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각자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오늘 설교는 4페이지 설교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유혹이 성경 속에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혹,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성경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해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페이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전개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유혹, 성경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셨는데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던졌던 유혹의 문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겠다라는 이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니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혹,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와서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싹 안아줘서 너의 발이 돌에 걸려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러면 박수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유혹받으신 이 세 가지는 육체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전방위적으로 이 모든 영역을 통틀어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네 가지 이 영역입니다. 육체, 권력, 소유, 명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유혹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아니고요. 마귀의 유혹의 패턴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가 뱀이 되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때 마귀가 했던 일들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보고 품는 인생들의 생각,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거느리던 에덴 동산 마음껏 거느리며 선악과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 앞에 한두 번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갔더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침이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부분을 침투해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는 속절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을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의 공격의 패턴이 성경 속에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고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똑똑한데 무식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왜 똑똑한데 무식한 방법을 쓸까요? 무식한 이 방법에 무식한 인간들이 잘 넘어가니까. 좋다 말았죠. 마귀의 패턴은 뻔해요. 마귀의 공격의 루트는 뻔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뻔했어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에게 뻔했어요. 초대교회도 뻔했어요. 지금도 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뻔한 공격 유혹 시험에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유혹, 광야에서 있었던 그 유혹,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혹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 있던 그 이야기가 옛날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마귀가 살아서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원수 마귀의 유혹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 유혹, 권력적, 소유적인 유혹, 명예적인 유혹들이 다 있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1942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좀 짧고 아주 가벼운 책인데요. 이 책은 1942년에 C.S. 루이스가 편집글의 형식으로 만들어낸 책인데요. 아주 재미납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인가 하면 말 그대로 제목대로 스크루테이프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수신자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베테랑 악마입니다. 베테랑 악마. 악마의 역할을 너무 잘하는 베테랑 악마, 나이든 악마인데 그가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이자 초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유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을 전수하는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재밌겠죠? 예, 재밌어요. 얇고 아주.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통찰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잘 풀어서 그것을 원수 마귀의 입의 말로 글씨로 편지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원수 마귀가 이렇게 회의하고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성도들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전하는 비법입니다. 이 순서는요,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법을 전수합니다. 야, 인간들을 유혹할 때 사소한 죄악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너무 큰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지 마라. 작은 죄부터 짓도록 유혹해라.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처음에 바늘 도둑질 하던 사람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고 한번 해보니까 아주 이게 스릴 넘치고 이건 나도 되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소까지 훔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0원, 20원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는 1,000원, 10만원, 100만원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죄부터 짓게 만들어서 점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주 뻔한데 우리는 잘 이걸 이겨내지 못하지. 사소한 것을,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또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잘못이 반복적 습관이 되게 해라. 그래서 악행이 쉬워지도록 만들어라. 그냥 이게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 인식도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쉽게 그것이 죄가 일상이 되게 만들어라. 이 전략을 원수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죄 짓는 패턴도 우리도 뻔해요.
넘어지는 지점에서 대부분 넘어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화내는 지점에서 꼭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에 굉장히 약해서 불평하는 지점이 원수마귀가 콕 찌르면요, 불평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우리의 약점을 원수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습관화된 반복적인 우리의 죄의 패턴을 원수마귀는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늘 걸려지는 그 지점이 걸려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바로처럼 말이에요.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가라. 가는데 애들은 놔두고 가라. 요것처럼 말이에요. 원수마귀가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라.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길을 몰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감정이 언젠가는 식을 것인데, 그러면 신앙도 식기 때문이다. 지정의에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막 야근 냄비에 확 달아올랐다가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기분 나쁠 때는 확 신앙생활 한다.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더 잘 보여요. 근데 보면은 저분이 오늘 기분 나쁘구나 표시나요. 찬양할 때 기분 나빠 찬양을 안 해.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안 찬양해. 기분 좋으면 귀를 쫑긋하고 눈을 번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분 나쁘면 눈 뜨세요. 기분 나쁘면 눈 감고 발짱 끼고 이래가지고 해봐라. 좋은 거 나면 눈 뜰게.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정만큼 여러분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데요. 원수마귀가요,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느낌대로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좋고, 오늘 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기도를 부담스럽고 형식적이게 만들어서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요. 기도를 억지로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를 뭐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이게 만들고 응답 못 받게 자꾸만 부추겨서 기도에 할 맛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안 되네. 기도해봤자 재미가 없네. 아이고, 기도해서 재미 못 받네. 애교 안 할래. 뭐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도 없는데 하고 기도를 못하게 결국은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교회를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쉽게 실망하기 때문이다. 목사를 완벽한 신처럼 막 여기게 만들어서, 그런데 목사가 뭐예요? 내 태도 삐뚤고 키도 작고 이러면 실망스러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완벽함을 기대하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요, 주름은 많고 잡티도 많고 말도 행동도 실망스러운 게 많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은가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작. 나를 보면서 알 수 있다. 나 말고 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 천사입니까? 여러분 신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잖아요. 게다가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리모델링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리모델링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고 있죠? 성화됩니까? 흑화됩니까? 거짓말.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못 받고 변화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완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교회 왔더니 별거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별 바가 없네. 이 교회도 별 것도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한번
두 번 떠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도 실망 저기도 실망 에라 말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교회 건물 보고 교회 프로그램 보고 교회 구성원들의 그 인격 보고 교회 구성원들의 그 속성 보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좀 뭐 어수선하고 뭐 불편하고 뭐 부족한 거 보이거든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거 마귀가 날 유혹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 중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매달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베테랑 마귀가 초보 마귀에게 주는 이 비법이에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야, 이게 베테랑 악마가 주는 비법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돈,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부모가 여전히 아직까지 통장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액 다 빠지고 통장에 돈 빠지면요 부모 내팽개 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와 우리 시아버지 집이 있어가지고 요때는 잘하다가 시아버지 집이 없으면은 싹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만들어버려요. 필요할 때 쏙쏙 뺏쓰는 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돈줄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건강을 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럼 마귀는 기뻐하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 그냥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쾌락, 돈, 명예, 권력 세속적인 유혹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 받았다 그러면요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게 복 받는 걸 다 한 줄 알아요. 그렇게 자꾸 만드는. 출세 못하고 돈 못 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도록 유도하여 자만심과 교만함을 키우라.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그러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스스로 높아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의 뻔한 패턴인데 이 뻔한 패턴에 우리는요 계속 노출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혼란과 의심을 심어줌으로 혼란을 겪어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인생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성장이 없게 만들어라. 막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막 집어 던지라는 거죠. 풀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던져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가시덤불을 던지라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 베테랑이 주는 초보에게 주는 비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게 10가지가 다 아니고 순서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책은요. 근데 우리가 10가지를 알았어요. 10가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10가지 다 이기직죠. 예? 이 뻔한 마귀의 패턴도요. 그 옛날 성경 속 그리스도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유혹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다시 성경 속으로 우리가 가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되니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뒤로 집어 던지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던진 유혹을 예수님은 아주 무덤덤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한마디 하시고 또 무시하듯이 그냥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 툭 던졌어요. 부연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마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마귀와 허탄한 변론에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건너가셨어요.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에 속한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내가 너에게 절하고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러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할 거다 라고 또 툭 던지시고 선포하시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천사들이 휙 하고 날아와서 네가 떨어지기 전에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휙 안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너한테 박수를 쳐줄 거고 너는 스타가 될 거야. 너는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한동안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이기신 그 은혜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면 오늘 예수 안에 속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냐, 말씀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 육신의 정욕이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이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뻔한 이 패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이 분명한데, 육신의 유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하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마귀가 했던 말이 뭐예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떡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니야.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라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그대로 살 것이면 아멘. 아멘. 자, 아멘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자, 보세요. 원수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너 40일 동안 굶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면해서 떡을 만들어 떡을 먹으라 먼저.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떡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마귀의 지시는 선명합니다. 먼저 떡을 구하라.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먼저 육신을 위해서 떡을 구하라는 사단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문제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 것인가? 떡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의 답에 힌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뭘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명하잖아요. 마귀는요, 야, 너 그러다가 죽어. 빨리 육신의 욕심을 채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워.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채워져. 뭘 결정해야 돼?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이 방법 안 하면 다 넘어가니까.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구하면 다 주시는데 이걸로 못 믿게 우리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은 언제나 순서의 문제. 방법도 문제예요.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곡식으로, 하나님 주신 곡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순리죠. 하나님의 뜻은요, 곡식으로 떡 만드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방법 아닌 것들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악수를 많이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얻으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리면 돼. 이거는 세상적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혹시 안 되더라도, 혹시 불합격되더라도, 혹시 돈을 못 벌더라도, 혹시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막 어슬러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든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 안 되더라도 방법 따라 살아야겠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바꾸면 돼? 안 돼요. 억지로 살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가 남자를 취하지 마라. 여자가 여자를 취하지 마라. 순리대로 해라. 그런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으니까 순리를 거스러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거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죠. 순서가 방법이 다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마귀의 뻔한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왔던 두 번째 유혹이 뭐였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일어났습니다. 보여줌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한 1서가 말하는 안목의 정료, 보암직한 거죠. 천하 만국을 보니까 우와 화려한 거예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멋진 거예요. 그 권위와 영광이 막 내 눈을 사로잡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노렸던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뭐를 못 보게 해요? 십자가를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을 어디로 돌려요? 세상 영광, 부귀, 거기로 돌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넘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치고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일날 11시에 여러분들은 여기 뭐 교회 이게 뭐 예배당, 초라한 예배당 여기에 뭐 키 작고 조그만한 사람이 이렇게 막 이 하는 여기 올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뭐 BTS나 뭐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하면 거기 갈 거예요? 예? 견물생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꼬아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큽니까? 아니면 온 천하가 귀하고 큽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온 천하보다 크고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조금 전 예수를 유혹했던 마귀의 방법은 뭐예요? 온 천하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온 천하보다 큰 존재인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존재인데, 우리를 쫙 끌어내리고 슬그머니 끌어내리고 원수 마귀는 슬그머니 온 천하가 우리보다 귀한 존재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에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야, 온 천하는 나보다 위대해, 천하가 나보다 멋져. 그래서요, 주인이 개한테 종로로 타듯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 것, 거기에 우리가요, 와, 똥이 귀하다, 똥이 빛나다, 똥이 화려하다, 똥이 멋지다, 똥이 향기롭다 이러면서 똥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천하 만국 보고 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천하 만국보다 귀하고 큰 존재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다 벌써 원수 마귀한테 레드 써내가 다 이게 가스라이팅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하 만국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하 만국과 여러분 한 명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천하 만국이 다 있고 인간 김진호 하나 있으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이아몬드하고 김진호 있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속여요.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지. 원수 마귀한테 한 번 절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한 번만 절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편해요. 저 성과도 오늘 잘했어요.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천하를 다 준다는데 이거 뭐 한 번만인데 두 번 아니고 한 번만인데, 십자가는요, 치고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는 건데 원수 마귀가 십자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마귀의 전략은 뻔해요. 예수님 못 보게 만들고 십자가 못 보게 만들고 천하 영광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보고 십자가 안 보고 엉뚱한 것 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지. 우리는 앞에 두 주 내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주목하여 듣겠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목하고 보시는 것과 주목하여 듣는 것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얘기해라 나는 얘기 가해간다. 그게 흑화예요. 흑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달콤하고 좋으니까. 극우 유튜브가 하는 말이 더 진리고 극좌 유튜브가 하는 말이 더 진리고 답도 없는 그런 막 말장난하는 거 그거만 보고 듣고 있다가 사순절에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벌써 해가지고 상 받아가신 사람 여럿 있어요. 지금 3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성경 일독해가지고 상 받아가신 분이 여럿 있어요. 오늘도 일부에 맞춰 한번 받아갔어요 벌써.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뭘 듣고 있어요? 얼마나 더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그 전략 그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신기한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휙 없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착 받들어서 땅에 안 떨어지면 진짜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게 맞나요? 아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누가 종탑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이지 마세요. 천사는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보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런 데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명예를 드러내는데 자꾸 쓰려고 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천사가 와서 받쳐줬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명예욕 때문에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쓰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죽으라고 하나도 안 해놓고 그날 시험 전날에 주여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답을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빵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날 천사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 철회하면서 믿었는데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 능력을 끌어쓰면 됩니까?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생명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험해야 되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뛰어내리는데 이거 받쳐주고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받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 받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사는데 복 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했고 내가 그때 이거 했고 내가 했고 아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줘. 주님이 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영광을 얻는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과 그 답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박수 받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원수마귀가 잘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에 마귀의 유혹 앞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원한 패턴의 원수마귀의 공격이 우리 앞에 오다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지, 내 힘과 의지와 결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